오늘 저는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모든 것이 평안하고 그리고 또 건강할 때 마치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계획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힘들면 내가 버티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바람이 불고 때로는 붙잡았던 것이 무너지고 더 이상 정말 내 힘으로는 버틸 수 있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가장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한 남자 아버지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데 어느 날 이 브라이언이 자신의 차를 이렇게 후진하다가 18개월 된 자기 아이가 거기에 치여서 죽고 맙니다. 이 브라이언은 아들이 그 뒤에 차 뒤에 집 밖으로 나올 것이라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어떻게 문을 열고 나오는 것도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에 아이가 그 차 뒤에 후진하는 가운데 죽고 맙니다. 짧은 시간인데 완전히 그 인생 전체가 다 무너졌습니다. 아들의 이런 슬픔도 컸지만 자기 손으로 사고를 낸 이 죄책감이 더 그를 깊은 절망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를 하지만은 사람의 위로는 더 이상 큰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 브라이언은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냥 습관처럼 다녔어요. 의무감에 다녔고 예배 역시도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이 브라이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그 순간 나는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의 실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는 분들은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절망의 끝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예수님의 실체를 볼 수 있을까? 이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내 방법이 끝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몸이 아파 병원 가니까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20년, 30년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퇴직 통보를 받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평생 헌신했는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해요. 때로는 평생 모든 모았던 돈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업이 생각보다 더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는 말이 그래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달라져요. 나의 끝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을 만났다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는 단순히 무너졌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는 바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힘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내 방법, 내 경험이 끝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시작점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여러분 절망의 그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절망의 자리에 먼저 찾아오십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여기에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앞에 어떤 사건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백부장의 하인을 살린 사건이에요. 그 사건 이후에 나인성으로 지금 가고 계십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방금 놀라운 기적을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기쁨과 감격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저 나인성 쪽에서 전혀 다른 한 무리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례 행렬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참 절묘한 장면을 오늘 보고 있어요. 한쪽에는 생명의 그 기쁨을 경험한 무리들이 나오고, 또 한쪽에는 정말 죽음의 슬픔을 안고 장례 행렬이 오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쁨의 행렬, 그리고 여기 슬픔의 그 행렬이 나인성 성문 앞에 마주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인성이라는 뜻은요,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의 이름을 가진 그 성에서 오늘 한 여인은 가장 큰 슬픔을 안고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은 과부예요. 이미 남편이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하나 믿고 있는데 그 아들마저 죽었단 말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소망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얼마나 깊은 절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마음속에는 이 장례 행렬을 품고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겉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속으로는 무너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은 이미 내 마음이 너무 지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찬양은 하지만은 하나님, 속으로 나는 너무 힘듭니다.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밤마다 어찌 보면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낮에는 괜찮은 척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밤이 되고 집에 조용하고 식탁 앞에 밥을 먹는데 얼마나 외롭고 마음이 무거운지. 여러분, 사람들 앞에 씩씩하게 보여도 있죠, 혼자 남겨져 있는 그 시간은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간입니다. 슬픔이 몰려와요. 외로움이 막 몰려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여기에 주께서, 주라는 말이 있죠.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인데요, 누가는 예수님을 예수께서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주라고 하는 말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마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통치자, 지배자,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주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썼냐 하면요, 황제에게 쓰는 말이 주였어요. 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단순히 한 스승,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참된 통치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나치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울음을 보셨고 오늘 그 무너진 마음을 아셨고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죽음을 여러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절망의 그 자리에서 오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울지 말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남모르게 흐르는 여러 가지 참 눈물, 아픔들, 우리 주님께서 더 이상 울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고 그 앞에 보면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요, 그냥 안타깝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창자가 끊어질 만큼 가슴 아픈, 마음 아픈 그 표현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여인도 고통스럽지만 오늘 주님은 더 아파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괴롭고 고통받을 때 우리 주님은 더 아파하시고, 여러분이 울 때 우리 주님도 같이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는요, 그 절망의 자리, 고통과 눈물의 자리에 먼저 찾아오셔서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슬픔, 아픔, 고통 아시고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는 그 주님을 꼭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고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절망의 끝자리에 서 있는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셨어요. 14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그 여인의 아들, 여기는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워있는 그 관에 손을 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라 말씀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죽은 시신이 있는 관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이 부정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요 큰 은혜가 돼요. 우리가 때때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정말 내 인생에 관심이나 있습니까? 어려움 만나면 죄 많고 연약한 나를 주님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우리 모습을 잘 알잖아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끝났다 그렇게 말해도 예수님은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고 싶지만은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아들은 이미 죽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인생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여기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의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얘기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소망이 없는 그곳에 소망을 불어넣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시는 오늘 주님, 절망의 그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오늘 주님. 여러분, 이 자리에 한 주간에 어떠한 상황 만났고 힘들고 어려워서도 괜찮아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월드컵으로 굉장히 열광하는데
올해 여러분 이게 축구 경기를 보면은 새롭게 도입한 하나의 뭐 규칙이라 그럴까요? 생긴 게 뭐냐 하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는 그 규칙을 하나 도입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전반전 그냥 열심히 뛰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후반전 하잖아요. 근데 그 전반전에 한 20분 정도 되었을 때에 심판이 수분을 섭취하는 시간을 1분에서 3분 사이에 재량껏 줄 수 있어요. 이제 다음에 멕시코 경기할 때 한번 보세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요. 잠시 물을 먹는 시간을 줘요.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한 주간 동안 정말 말 못할 여러 가지 힘들고 지쳐있고 때로는 힘든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이 시간, 그래야 다시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오늘 우리에게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사업이 힘들면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관계가 끊어지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도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제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은 혹시 낙심하거나 절망한 게 없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광야의 인생을 살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을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시간, 그때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그냥 아이고 막 재수 없다, 막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아이고 잘 버티면 그냥 이겨내겠지가 아닙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나와 보십시오. 골방을 찾으시고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 어려움 만나면 그 예배는요 보통 예배가 아니에요. 더 간절함이 있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절망, 낙심, 어려움 바로 그 끝에는 우리 주님이 딱 서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성도가 사업에 실패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빚 독촉을 받게 되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더 이상 정말 두려워서 만나지를 못하는 상황. 근데 이분이요, 처음에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 잘 되고 일이 잘 될 때는 예배를 내가 뒷전으로 내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대충. 근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때에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리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깊이 진하게 만나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물론 고난 좋은 거 아니에요. 실패 좋은 것 아닙니다. 눈물 좋은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절망이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그 놀라운 그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시면 모세가 40에 살인자가 됩니다. 저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숨게 됩니다. 그의 꿈과 비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여러분 능력 있는, 어찌 보면 모든 능력을 배운 실력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바람 속으로 다 날려버릴 듯한 그러한 상황에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80이라 그러면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때에, 뭔 일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여기에 인도해 내라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요 80세에 될 때까지 기다리실까? 왜 80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모세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했던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셨다가 모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 있다고 생각할 때보다도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여기에 이러한 상황에 오늘 예수님은 그 죽음의 행렬을 딱 멈추시고 청년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형편은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스탑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십니다.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오늘 이 청년이 그 음성이 임하자 오늘 이 청년이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죽은 청년에게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자, 보세요. 온 우주 만물 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겼단 말이죠.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에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때로는 큐티 묵상할 때에 왜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 바로 내 심령에 들어올 때에 죽었던 내 믿음이 살아나고 또 때로는 식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는데 늘 마음을 늘 닫아 있어요.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인데 그 한 구절 말씀에 깨어졌어요. 그 한 구절 말씀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디 한두 번 들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 못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가져오라고 말하니. 그렇다고 여러분 상황이 하루아침에 막 바뀌어지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고요, 늘 절망만 상황만 보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난 이 청년에게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이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여러분, 아마 그 순간에 그 여인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의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죽음의 행렬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며 오늘 여러분 절망도 생명으로 바뀌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죽은 아들이 살아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지막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람들이요 크게 놀랐는데 그냥 단순히 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좋아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그 이유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의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 하면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 여러분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절망하고 있는 오늘 이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다가오셨어요. 이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죽음의 행렬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고 먼저 불쌍히 여기셨고 먼저 가까이 오셨고 먼저 죽음의 행렬을 멈추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뭐 발걸음을 걸어서 이 자리에 왔지만은 내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제가 이런 글을 한번 보았습니다. 벽돌로 지어진 3층 건물인데 그 건물 1층에는 화가가 운영하는 화실이 있어요. 그리고 3층에는 새로운 어떤 여인이 이사를 왔습니다. 자, 1층에 화실에 있는 이 화가가 이렇게 보니까 한 여인이 3층에 사는 여인이 한 아기를 업고는 늘 계단을 이제 오르내리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모습이 보여요. 아니 그 여인이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두 눈은 다 뜨고 멀쩡한데 한 눈을 감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조심스럽게 그냥 한 눈을 감고 올라가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래서 화가가 생각한 거예요. 좀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비가 내렸는데 이 3층에 사는 여인이 아기를 업고 자연스럽게 비가 오니까 그 화실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기를 업고 들어왔는데 이 화가가 보니 뜻밖의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한쪽 눈이 심하게 손상이 되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한쪽 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이 3층에 사는 여인이 화가에게 찾아와서 아기 사진을 하나 주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기를 그려달라고. 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우리 아기의 아픈 눈을 정상적인 눈처럼 그렇게 그려줄 수 있겠냐고. 물론이죠. 그리고는 하루 종일 이 화가가 이 한쪽 눈을 잃어버린 이 아기를 그림을 그리는데 정말 아름답게 예쁘게 정상적인 눈처럼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 화가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제 아기가 예쁜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좀 더 크면은 제 눈을 이식해 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세상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으로 사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한쪽 눈으로 걷고 한쪽 눈으로 밥을 먹고 한쪽 눈으로 계단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눈을 뜨고 볼 수만 있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화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눈 한 눈을 줘도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게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눈 하나만 내어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죄와 절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오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멸망 가운데에 죽어갈 우리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남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절망과 어두운 가운데에 여러분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는, 내 의지로 안 되는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끝은 끝이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자리, 붙잡은 것이 무너지는 바로 그 자리에,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나이성 과부에게 찾아오셔서 그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거 주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끝났다 그렇게 말해도 우리 주님은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포기하고 싶어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결코 절망 앞에 주저앉지 마시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약한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주님밖에 없고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절망보다 더 크신,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